가로 세로 각각 19개의 줄을 그어서 361개의 교차점을 이루게 만든 판을 앞에 놓고 두 사람이 마주 앉아서 흰 돌과 검은 돌을 서로 번갈아 놓아가며 각자 만든 집의 크기로 승부를 겨루는 놀이. 무엇을 설명하는 말인지 짐작이 가실 겁니다. 바로 바둑입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장기나 바둑을 배울 기회가 없었기 때문에 장기나 바둑을 둘 줄 모릅니다. 기껏 할 수 있다고 하는 게 오목 정도입니다. 그러나 바둑에서 사용하는 복기라는 용어는 알고 있습니다. 서로 마주 앉아서 바둑을 두다가 승패가 결정나게 되면 그 대국의 내용을 검토하기 위해서 처음부터 두었던 순서대로 다시 두어보는 것, 그걸 복기라고 합니다. 바둑을 잘 두는 고수들도 이 복기를 통해서 서로의 의견을 교환하고 배우는 것이 관례라고 합니다. 승패 결과에 구애되지 않고 대국의 내용을 연구하고 검토하는 것은 실력 향상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꼭 해야 하는 의무는 아니지만 대부분 어지간하면 복기한다고 합니다. 시험장에서 시험을 치르고 나온 학생들이 삼삼오오 모여서 정답을 확인해 보는 것과 유사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저는 바둑의 복기와 기독교의 회개가 그 개념이 유사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신이 어디에서 무엇을 하며 잘못을 저질렀는지 되돌아보는 과정이 바로 회개이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지켜야 할 자리가 있습니다. 이 자리는 우리가 스스로 결정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적합한 자리를 지정해 주십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할지 모릅니다. 저는 하나님과는 무관하게 제가 있어야 할 자리를 스스로 정했고 지금까지 아무 탈 없이 그 자리를 지켜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제 자리를 정해주신 게 아니라 제가 스스로 선택했다는 말입니다. 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께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은 행복하십니까? 후회는 없습니까? 보람을 느끼며 살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네, 그렇습니다라고 대답하신다면 여러분이 계신 그 자리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자리일 겁니다. 하나님과 무관하게 여러분이 스스로 결정하셨지만 하나님의 뜻도 다르지 않기 때문에 그 자리를 지키게 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을 닮은 인격을 그 속에 주셨는데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일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가리켜 자유의지라고 말합니다. 이래라 저래라 하는 하나님의 음성에 따라서 꼭두각시처럼 움직이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기독교적인 관점에서 볼 때 우리의 판단 근거는 우리의 생각과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일치해야만 합니다. 만약에 우리의 결정이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지 않을 때는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그 경로를 수정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실패와 고난을 통해 깨달음을 주셔서 그 길을 수정하게 하시거나 어쩔 수 없이 바꿀 수밖에 없도록 상황을 만들어가기도 하십니다. 어느 중견 가수가 부른 태클을 걸지 마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어떻게 살았냐고 묻지를 마라. 이리저리 살았을 거라 착각도 마라. 그래, 한때 삶의 무게에 견디지 못해 긴 세월 방황 속에 청춘을 묻었다. 오호호, 속절없는 세월 탓해서 뭐래. 되돌릴 수 없는 인생인 것을 지금부터 뛰어, 앞만 보고 뛰어. 내 인생에 태클을 걸지 마. 태클이란 축구 경기에서 사용하는 용어인데요. 상대방이 볼을 가지고 있을 때 그것을 빼앗기 위해서 기습적으로 상대방을 공격하는 행위를 가리킵니다. 본래 태클이라고 하는
영어는 힘든 문제나 상황을 피하지 않고 맞서서 싸운다, 씨름한다, 해결한다 이런 뜻을 가진 말입니다. 우리 인생에 태클을 건다는 게 무슨 의미일까요? 노랫말을 쓴 분에게 직접 물어보지는 않았지만 보나마나 자기 앞길을 가로막는 난관을 만난 걸 의미할 겁니다. 열심히 살아보겠다고 안간힘을 쓰고 있는데 마치 발을 걸어 넘어뜨리려는 것처럼 왜 내 삶에 난관을 주시는 겁니까? 라고 항의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감히 우리 인생에 태클을 거는 건 누굽니까? 우리가 잘 되는 걸 시기하고 질투하는 사람일까요? 저는 하나님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노래가 하나님을 향해서 아니 왜 태클을 거시는 겁니까? 라고 따지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어떤 어려움이 앞을 가로막는다고 할지라도 굴복하지 않고 헤쳐나가겠다는 투지를 표현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길에 태클이 걸렸다고 생각될 때, 즉 고난을 만났을 때 우리가 반드시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회개하는 것입니다. 바둑으로 말한다면 복귀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길을 가로막으실 때는 그만한 이유가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가 걸어가는 인생길을 가로막으시는 건지 그 이유를 깨달아 알기 위해서는 처음으로 돌아가서 하나하나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말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이런 회개에 관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북이스라엘 왕국과 남유다 왕국을 향해서 돌아오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 오늘 본문 예레미야 4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스라엘아 네가 돌아오려거든 내게로 돌아오라. 네가 만일 나의 목전에서 가증한 것을 버리고 네가 흔들리지 아니하며 진실과 정의와 공의로 여호와의 삶을 두고 맹세하면 나라들이 나로 말미암아 스스로 복을 빌며 나로 말미암아 자랑하리라. 여호와께서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에게 이와 같이 이르노라. 너희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던 불에 파종하지 말라.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 일을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분노가 불같이 사르리니 그것을 끌 자가 없으리라. 1절 2절은 북이스라엘 왕국을 향해 말씀하신 것이고요. 3절 4절은 남유다 왕국을 향해 말씀하신 겁니다. 먼저 북이스라엘 왕국을 향해 말씀하신 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가 돌아오려거든 내게로 돌아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돌아온다라는 말을 히브리어 슈브란 말을 번역을 한 겁니다. 이 말은 본래 있던 곳으로 되돌아간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돌아오라 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은 그들이 있어야 할 자리를 떠났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본래 있어야 할 자리는 어디였을까요? 우리 예레미야 3장 19절부터 22절까지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내가 어떻게 하든지 너를 자녀들 중에 두며 호다한 나라 중에 아름다운 기업인 이 귀한 땅을 네게 주리라 하였고 내가 다시 말하기를 너희가 나를 나의 아버지라 하고 나를 떠나지 말 것이니라 하였노라. 그런데 이스라엘 족속아 소리가 헐벗은 산 위에서 들리니 곧 이스라엘 자손이 애곡하며 간구하는 것이라. 그들이 그들의 길을 굽게 하며 자기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렸음이로다. 배욕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내가 너희의 배욕함을 고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족속을 향해서 너는 내 자녀이므로 내 곁에 머물러 있으라 라고 말씀을 하셨고 어느 나라보다 아름다운 땅을 너희에게 주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으며
아버지인 하나님을 떠나지 말라라고 당부를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본래 있어야 할 자리는 어디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아름다운 땅, 그리고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 곁, 그곳이 바로 그들이 머물러 있어야 할 자리가 됩니다. 그런데 그들은 마치 아내가 남편을 속이고 떠나간 것처럼 하나님을 감쪽같이 속이고 떠났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아내와 남편은 영원히 함께할 것을 언약한 사이가 아닙니까? 그런 아내가 남편을 속이고 떠나갔다면 그것은 중대한 약속 위반입니다. 그러나 아버지와 자녀 사이는 어떻습니까? 언약보다도 훨씬 강한 천륜입니다. 만일 자녀가 아버지를 속이고 떠났다면 그는 천륜을 저버린 폐륜아일 뿐입니다. 21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헐벗은 산 위에서 애곡하며 간구하는 소리가 들린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들이 이처럼 애곡하고 간구하는 이유는 뭐겠습니까? 그들에게 고통이 닥쳐왔기 때문입니다. 그 고통에서 벗어나고자 산 위에서 애곡하며 간구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우상에게 부르짖었다는 의미입니다. 고통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찾은 게 아니라 우상 앞에 엎드려 부르짖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떠났다는 것을 말해주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에게 돌아오라고, 돌아오면 고쳐주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서 3가지 조건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첫째는 하나님의 목전에서 가증한 것을 버릴 것, 둘째, 흔들리지 않을 것, 셋째, 진실과 정의와 공의로 살 것을 맹세하는 것, 다짐하는 것이었습니다. 가증한 것이란 우상을 가리킵니다.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우상을 버리라는 말씀입니다. 흔들리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이외에 다른 것에 눈길도 주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을 믿고 섬기라는 것입니다. 진실과 정의와 공의로 살라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말씀을 따라 살라는 겁니다. 그들이 이처럼 하나님께로 돌아오고자 한다면 이 3가지를 실천할 의지가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만약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이 3가지를 실천하며 산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될 것인가? 이방 민족들이 복을 빌며 자랑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 복을 빈다라고 우리말로 번역한 히브리어는요, 바라크라고 하는 말인데, 이 말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복을 내려주신다라고 할 때 사용하는 말입니다. 자, 이방 민족들이 하나님께로 와서 하나님, 저 이스라엘 자손에게 복을 내려주십시오 라고 요청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또한 이방 민족들이 자랑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자랑한다라고 우리말로 번역한 히브리어는 할랄이란 말입니다. 이 할랄이란 말은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뜻입니다. 할렐루야라는 말을 아실 겁니다. 할렐루야라는 말은 너희는 하나님을 찬양하라라 라는 뜻이라고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는데, 이 할렐루야는 할랄이란 말에서 변형된 형태입니다. 만일 그들이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간다면 이방 민족들이 하나님께로 와서 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해 주십시오 요청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자, 이제 3절, 4절 남유다 왕국을 향해 말씀하신 것을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덤불에 파종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묵은 땅과 가시덤불은 같은 의미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단단한 땅이나 가시덤불에 씨를 뿌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씨는 싹이 날지는 몰라도 제대로 자랄 수가 없을 겁니다. 씨를 뿌려서 소출을 얻고자 한다면 단단한 땅은 갈아엎어야 합니다. 가시덤불은 제거해서 그 땅을 부드럽게 만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떠난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와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하신 겁니다. 또한 그들의 마음 가죽을 베어내는 할례를 행함으로 하나님께 속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본래 할례는 살갗을 베어내는 것입니다. 잘라내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그런 형식적인 살갗을 잘라내는 할례가 아니라 굳어버린 그들의 마음 가죽을 베어냄으로써 부드러운 마음을 갖는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이렇게 행할 때 하나님께 속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시 받아주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만약 그들이 이렇게 행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 불같은 하나님의 분노가 그들을 불살라버릴 것인데 그 불을 끌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만일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그들을 위해 불같은 진노의 심판을 내리실 거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는 마지막 기회, 즉 최후 통첩을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하는지 그 이유와 어떻게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지 그 방법, 그리고 이런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때는 어떤 은혜를 누리고 불순종할 때는 어떤 심판을 받게 될 것인지를 알려주셨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적용되어야 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할 사람은 누굽니까? 어떤 이유로든지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왜 하나님을 떠났을까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나 계명이 자신을 올가매는 도구 혹은 자신을 가두는 굴레라고 여겨서 그것을 벗어나기 위해 하나님을 떠났을지도 모릅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가까이 하지 말라고 금하신 것들이 오히려 더 좋아 보여서 하나님을 떠났을지도 모릅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자부하는 어떤 사람의 혐오스러운 모습, 가증한 모습에 실망하고 하나님을 등졌을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이런저런 이유로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은 하루하루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굴레를 벗어던졌으니 자유를 만끽하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금하신 것들을 마음대로 행하니 즐거울까요? 혐오스러운 사람을 마주하지 않고 마음에 맞는 사람과만 어울려 살아갈 수 있으니 기쁨이 충만할까요? 어림도 없는 소리입니다. 오히려 그 반대일 가능성이 더 큽니다. 자유를 만끽하기는커녕 더 불안할지도 모릅니다. 하지 말라는 걸 마음대로 하면 잠시는 즐거울지 몰라도 금방 공허함이 밀려오게 될 것입니다. 여우를 피하려다가 호랑이를 만난다라고는 속담이 있지 않습니까? 꼴 보기 싫은 사람 때문에 하나님을 등지게 되면 그보다 더한 사람으로 인해서 상처를 받게 될 수도 있습니다. 집도 나면 고생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하루하루 살아가는 삶의 현장이 지긋지긋하다면서 집을 떠나서 자유와 해방을 누려보리라 기대하지만 막상 집을 떠나보면 어떻습니까? 얼마 지나지 않아서 집보다 편한 데는 없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그늘을 벗어나서 하나님의 간섭을 받지 않고 하나님의 도우심이나 보호하심도 없이 얼마든지 잘 살 수 있을 거라고 큰 소리치며 떠나보지만 금방 아차 내가 실수했구나 후회하게 될 것입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친히 선택하셔서 자기 백성으로 삼은 사람은 하나님 안에 있을 때,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 가장 평안하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은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하는 겁니다. 그래야 할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그가 있어야 할 자리가 바로 거기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제자리를 지키는 것이 마땅한데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지켜야 할 제자리는 하나님 곁, 하나님과 함께하는 바로 그곳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할 또 하나의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마치 집을 뛰쳐나간 자녀가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부모가
문도 잠그지 않은 채 문을 열어놓은 채 돌아오기만을 학수고대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곁이 진정 행복한 자리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다시 돌아오기를 오늘도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할까요? 첫째, 마음의 주인 자리에 하나님을 모셔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에는 주인 자리가 있습니다. 매사 판단하고 결정하는 역할을 하는 자리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이 자리에, 주인 자리에 자아가 차지하고 앉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 자리에 하나님을 모셔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모든 일의 판단과 결정을 하나님께 위임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간다라고 말합니다만은 이 말은 마음의 주인 자리에 계신 하나님께서 판단하고 결정하시는 대로 따라 산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마음의 주인 자리에 하나님을 모신 사람은 어떤 일을 결정할 때 자기 마음대로 하지 않고 마음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여쭈어 보고 결정을 합니다. 어떤 사람이 여러분을 찾아와서 이렇게 말을 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부산 어느 지역에 재개발 호재가 있는데 거기에 지금 투자하면 대박이 난다고 하니까 나하고 같이 가서 거기 투자하자.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이런 말을 듣자마자 그래? 안 그래도 내 여유자금을 어디에 투자하나 했는데 잘 됐네. 지금 당장 현장 답사 가봅시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이 사람은 마음의 주인 자리에 하나님이 아니라 자아가 자리 잡고 있는 사람입니다. 마음의 주인 자리에 하나님을 모신 사람은 그렇게 즉각 대답하지 않습니다. 아니, 즉각 대답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여쭤봐야 하기 때문입니다. 마음의 주인 자리에 하나님을 모신 사람은 무슨 일이든지 먼저 하나님께 여쭈어보고 결정을 합니다. 두 번째,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합니다. 하나님보다 더 나은 게 뭐 없나 하고 견눈질하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이런 마음을 가리켜서 일편단심이라고 말합니다. 사탄은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뭐하러 그렇게 하나님의 그늘 아래에서 살아? 넌 지혜로워서 얼마든지 너 혼자도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어. 이런 유혹에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사는 것은 나약한 게 아닙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것은 가장 지혜로운 길이고 가장 성공할 수 있는 길입니다. 하나님 없이 제멋대로 사는 인생이 멋져 보일지 몰라도 실패와 좌절로 가는 지름길이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세 번째, 단단한 땅과 가시덤불과 같은 굳은 마음을 갈아엎어야 합니다. 아무리 착하게 보이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그 마음 밑바닥, 맨 밑바닥에는 악함이 또아리를 틀고 있습니다. 평소에는 이게 드러나지 않지만 그 사람 안에 뇌관을 건드리는 순간 그 마음 밑바닥에 도사리고 있던 그 악함이 본색을 드러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 그리스도인은 예외일까요?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사람은 예외입니다만은 그렇지 않은 사람은 예외가 아닙니다. 아담의 후손에 속하는 모든 인간은 다 똑같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택하신 거룩한 백성들이 모인 교회가 서로 싸우고 분열하고 세상에 손가락질을 받겠습니까? 그들 속에 있는 악함을 다스리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 악함은 우리의 마음을 돌처럼 단단하게 만듭니다. 어른을 존중하지 않고 지도자를 존중하지 않고 자기보다 못한 사람을 무시하는 교만함,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을 긍휼히 여기지 않는 몰인정함, 감사와 찬양이 아니라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는 부정적인 마음, 이런 것들은 돌처럼 굳어버린 마음에서 나오는 겁니다. 봄철이 되면 농부가 땅을 갈아엎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단단하게 굳어버린 땅 위에 씨앗을 뿌리면 씨앗이 제대로 자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쟁기로 땅을 갈아엎어서 부드러운 흙이 위로 올라오게 만드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도 이런 작업이 필요합니다. 굳어버린 마음의 겉가죽을 잘라내는 할례가 필요하고 단단한 땅과 가시덤불과 같은 굳은 마음을 갈아엎어야 하는 겁니다. 이런 작업은 딱 한 차례만 하면 되는 게 아닙니다. 수시로 반복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마음이 굳어버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면 우리의 삶은 어떻게 변할까요? 우리 삶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써 우리는 매사에 형통함을 맛보며 살아가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게 될 것이며 우리 삶에서는 감사와 찬양이 넘쳐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우리가 끝내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단호하게 심판하실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인지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지는 않겠습니다만은 하는 일마다 탄식과 한숨만 나오게 될 것입니다. 내 인생에 왜 태클을 거십니까? 라며 울부짖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처럼 완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길에서 실수를 범할 때도 많고 바른 길로부터 벗어날 때도 많이 있습니다. 야구 경기에서 투수가 던진 공이 타격하기 좋은 구역, 즉 스트라이크 존으로 들어오면 타자는 쳐야 합니다. 반드시 쳐야 합니다. 만약 스트라이크 존으로 들어오는 공을 치지 않고 멀뚱멀뚱 바라보기만 했다거나 아니면 쳤는데 빗맞아서 파울볼이 되면 벌점이 부과되죠. 전광판에 빨간불이 하나가 들어오게 됩니다. 이 벌점이 3개가 되면 자동으로 아웃, 스트라이크 아웃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인생길에서 실수하거나 바른 길에서 벗어났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거기서 스탑시키지 않습니다. 끝났어, 그만해,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습니까? 첫째, 마음의 주인 자리에 하나님을 모셔야 합니다. 여전히 마음 주인 자리를 차지하려고 고집을 부리는 우리의 자아에게 양보해서는 안 됩니다. 과감하게 자아 대신에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두 번째,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눈길을 주지 말고 오직 전지전능하신 하나님만 붙들어야 합니다. 세 번째, 단단한 땅과 가시덤불과 같은 굳은 마음을 갈아엎어야 합니다. 모든 악함은 굳어버린 마음으로부터 나옵니다. 그러므로 수시로 마음을 갈아엎고 부드러운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 모두 하나님을 등지고 떠나 삶으로써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마시고 속히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하나님을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굳은 마음을 갈아엎음으로써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복과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어서 어떤 형편과 처지에 있든지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과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또 자리에서 일어나서 600